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창조의 대상 중에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나요? 창조하시는 분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비롯해서 사람은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위해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부터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로 말미암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때 그가 누구예요? 문맥 가운데서 읽으면 누군가를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랬을 때 그는 이 문맥 가운데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셔야지. 13절부터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을 때 그는 누굴까요? 12절로부터 보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때 그가 우리를 아버지의 흑암에서 건졌을 때 그는 아버지를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고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실 때 이때 15절에 그는 그 다음에 또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 아주 그냥. 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있을 때 그는 누구예요?
계속 이거 아까 근언을 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해서 계속 그렇게 똑같은 그에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여기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래서 이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또 그 창조에 우리는 생각하면 그 성부고 하나님만 창조하신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성부가 뭘로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 그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람 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성부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다 관계하신 것이지만 특별히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성부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본문에 보면 성자의 사역인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오늘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그래 모든 만물이 이게 다 모든 만물이야. 모든 만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보세요. 자기로 출발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면 제일 관심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자기로 출발하면 신앙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제 먼저 뭘 생각해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걸리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갈수록 천국 백성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천국에 가게 됐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가르쳐온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온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게 이제 루터식이지. 구원에 관심이 많은 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자기 구원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런데 죽으면 되는데 안 죽네? 여기서 그래서 천국 가게 됐다 그러면 죽음 문제 딱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기간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 어떤 또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사는 땅에서 사는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착하고 잘 살아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급론이 여기서 결부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도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천국만 가면 됐어. 천국 가서 큰 상 난 바르지 않아도 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야? 대충 사는 거야. 그럼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기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구원파랑 똑같은 논리야. 구원파는 뭐예요? 예? 한번 구원받은 구원파는 여기서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야. 조금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그 다음에 붙였단 거야? 상을 붙여놓은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서울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왜 왔냐니까 구원받기 위해 온 거야. 그래서 부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 큰 교회는 그 다음 단계 양육 단계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그 다음 단계 양육 단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더 이상 매이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난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구원이 보장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들고 이걸로 그래도 이게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야 그 다음에 상 가서 큰 상을 받는다. 괜찮다. 난 개털 모자도 괜찮다. 뭐 금면류관이나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냥 개털 모자만 써도 괜찮아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딱 어디서 걸리는 거야, 여기 봐봐. 오늘 말씀만 봐도 모두 만물이 누굴 위해 존재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모두가 다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 중심. 만물이나 사람이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네,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만물이 이게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갔어요? 내가 올라갔어, 내가 또 올라갔어, 내가 올라가서. 모든 게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이 되는. 이건 타락전이고 타락 후예요. 타락전. 하나님은 원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속하셨다 그랬잖아요. 구속하시는 건데 이렇게 사랑의 아들을 옮겼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중심이고 구속의 목적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잘 되고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미국 가는 거요? 저도 미국 가는 걸로 시작해가 나도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 미국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래서 난 못 들었는데. 나도 우리 미국 한번 가봅시다. 미국이 어떻게 좋은가 몰랐네. 나는 외국이라고는 일본밖에 가본 적이 없어. 아니구나. 그래도 조금 몇 군데 갔다 왔네. 네. 가봐야 별 좋은 거 없어요. 미국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본도 그저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다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요.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한국이. 미국 관광 얘기 왜 하냐? 그래 어쨌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면 요렇게 살 때 에덴을 항상 보세요. 요렇게 살 때 여기에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없어요. 요렇게 살 때 부족한 게 없어요. 요렇게 살 때 이렇게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아까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가 창조주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이시다면 다르게 표현해 봐. 예,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면 여기 또
왕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종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백성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뭐 여기가 창조하신 아버지심으로 창조주가 아버지시니까 여기는 또 자녀 아들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삶인 거지. 이런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드렸던 영생이 뭐예요? 영생. 이 삶이 주어질 때 여기서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오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을 잘 이해를 했을까? 뭐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조금 염려가 돼서 영생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이에 올람 이렇게 씁니다. 하이에 올람. 요 말은 삶이라는 뜻이야. 올람. 그러니까 올람 삶이야.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조에라는 말이야. 삶이라는 게 조에라는 말이야. 그다음에 올람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로 바뀌어요. 아이온인데 소유격으로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올람이 아이오니오스야. 아이오니오스의 조의 삶이라는, 이거는 다 삶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뭐 이런 거죠. 근데 요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다고? 영생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다고. 근데 한국말 영생은 이게 한자어잖아. 영자가 이게 뭐 영자라고? 길영자야. 생은 살생자니까 길게 산다는 말.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 사람들은 붙들려가지고 이 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길게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걸 영생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 자체가 원래 이 말로 성경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말에서 이 말로 바뀌고 이 말에서 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성경이 원래 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 하이에 올람. 이게 삶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올람이라는 게 중요하게, 올람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겠죠. 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라는 말이야. 시대. 그러니까 영생은 시대의 삶이야. 영생은 뭐라고요? 시대의 삶. 시대의 삶.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시대는 두 시대가 있는 거예요. 두 시대. 이 시대가 있고 오는 시대가 있어요. 오는 시대. 이거를 올람 하제라 그러고 이거를 올람 하바라 그런다고. 올람 하바. 봐봐. 유대인들에게서는 시대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요. 근데 그럼 뭐 오는 시대가 언제부터 여기 시작된다고? 주의 날. 성경에는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 또는 마지막 날, 그날, 주의 날, 이런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요의 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거야. 여호와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나뉘는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는 누가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셔요. 그래서 여기가 메시아고 주의 날은 동시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오시는 날. 그러면 요거 분기점, 요건 언제인 거예요? 언제였어요? 2000년 전에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나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 올람 화제를 헬라어로는 조의 아이오니오스인데, 이 시대 이런 그걸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 쓰면은 이게 더, 영어로 그래서 this age라고 쓴다고. this age. 내가 올라가면은 the age to come, 올 시대.
age라는 말은 시대라는 의미잖아요. 시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국 우리 성경에는 이 시대를 뭘로 바꿔놨냐면 어떤 때는 세대라고 번역했어. 어떤 때는 또 세상으로 번역해놨어. 그런데 세상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공간적인 의미가 있잖아. 시대 그러면 시간적인 의미고. 그래서 이걸 시대라고 올라면 시대로 번역 안 해놓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들어봤었잖아. 근데 정확하게는 뭐다고 그게? 시대야, 시대. 다 시대야, 시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세상으로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그러니까 아직도 오는 세상이 안 온 것 같잖아. 안 온 것 같잖아. 오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고 오는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시대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막 해놨어. 메시아가 이렇게, 여긴 구약입니다. 여기 구약이야, 구약 시대 사람이야. 구약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막 이렇게 예언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신약에 와서 보니까 메시아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몇 번 오는 거예요? 2번 오잖아요. 어떻게 와? 메시아가 한 번 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초림이라지. 십자가에 죽고 3년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또 한 번 또 오잖아요. 메시아가. 신약에 와 보니까 메시아가 2번 와. 그래서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걸 한 번 오는 걸로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 한 번 오는 것도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초림과 재림의 내용이 막 섞여 있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멀리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 번 오는 걸로 알았지만 성경 내용을 가보면 거기도 2번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가서 봐도 거기 보게 성경 안에 초림과 재림의 얘기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므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는 시대가 시작됐다, 초림을. 그러니까 오는 시대가 여기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재림은 뭐야? 그럼 거꾸로 말해. 오는 메시아가 초림함으로부터 오는 시대가 시작됐지만 이 시대가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시대에 또 안 끝나네? 계속 같이 가는 거야. 그럼 뭐 이 시대가 언제 끝나요? 재림으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완전히 끝나고 여기서 재림을 때 여기서는 뭐만 있는 거야? 오는 시대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 그립거나 말았거나 어쨌든 간에 초림으로 오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오는 시대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 할 때도 똑같은 구도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구도로 얘기했잖아. 이미와 아직 아니. 아직만 아니라 아직 아니. already but yet. 아직 아니. 이미와 아직 아니의 구도야. 아직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봐요. 이제 그래서 오는 시대가 근데 아까 저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는 시대가 뭐라 그랬어요? 올람하바라 그랬잖아. 올람하바. 근데 오는 시대는 동시에 누가 오시는 날이야?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날이 세상이잖아요. 주의 날로 인해서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데 주의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시대. 그럼 오는 시대는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 나라지. 메시아의 왕국이지. 메시아의 나라지. 메시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세상이 오는 시대예요. 근데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는 시대가 요거 뭘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근데 아까 이게 올람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만 여기가 삶이 있잖아. 그래서 오는 시대의 삶인데 오는 시대의 삶은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오는 시대의 삶은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야. 오는 시대에 있다. 복잡하지 않죠?
그죠? 이거 지금 히브리어 말을 막 써가지고 좀 어렵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이걸 빼버려. 복잡하면 이걸 빼버려요. 이걸 빼버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누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그리고 그들은 뭘 바라보며 살았을까? 아니야. 그들은 오는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살아왔다. 이 시대에는 뭐예요? 이 시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로마, 지금 1세기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아래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로마의 압박과 폭정과 로마 사람들이 와서 무슨 다 가져가 뿌리고 막 그러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이 늘 바라는 건 뭐겠어요? 빨리 여호와의 날에 임해서 메시아가 이 오는 시대를 열어서 여기 들어가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이 바랐던 대로 그렇게 해주셨나요? 그런 게 하질 않았어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지?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엄마한테 따지네. 쳐다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부수고 자기네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아서. 그럼 이건 뭐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이것만 바뀌는 거잖아요. 사람 자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시대만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압제를 하겠어? 유대인들이 세상을 압제를 하겠죠. 유대인들이, 로마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니까 로마가 온 세상 사람들을 압제할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가 로마를 뒤엎고 자기네가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나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나 본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게 로마의 근본이 뭐예요? 로마의 근본이 뭐예요? 사단, 로마 배후에 있는 게 뭐야? 사단이잖아,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단을 다스리는 이 사단의 나라를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사람만 바뀐다고 이게 되어질 이 문제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옛날에 구약 시대 때에 다윗, 그 옛날에 그 다윗 시대를 생각해서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기를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처음부터 자기가 그걸 말을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시니까 뭐 이런 거 묻고 그럴 때에도 그들이 어떤 의도로 묻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안 하셨다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기서 KO를 당했고 죽진 않았어. 여기서 뭘 당했어요? KO를 당했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언제 죽어요? 이때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했을 때 그 멸하다는 단어가, 멸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아주 뭐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지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때 멸하다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죽는 게 아니야. 언제 죽어요? 요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어디 던져요? 풀못에 던짐으로 끝내버렸어. 풀못은 둘째 사망. 여기서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죽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은 오는 시대의 삶이고, 영생은 뭐라고요? 오는 시대의 삶이고,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 자, 봐봐. 여기서 보면 여기가 하나님, 창조주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흘러서 이렇게 됐지만 오는 시대가 바로 오는 시대예요. 여기서 보면 타락 전 에덴의 삶이잖아. 여기 지금 타락해서 이랬지만 여기가 지금 타락 전 에덴의 삶은 바로 여기가 어떤 삶이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 똑같진 않아.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자신이 비롯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살면
내 삶 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부어지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언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살면 바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 달라고 그렇지 복은 이미 받았어요. 복 살 수 있는 길도 다 열어놨는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그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니 건강이라 하지 말고 병이라고 질병이라고 해봐. 질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뭘 달라 그러는 거야. 건강 달라 그러고 사업이 지금 막혔어요. 사업이 뭐 돈이 없어가 막혔어. 그러니까 뭐 달라 그래요. 돈 달라 그러고 또 일하려 그러는데 일꾼이 잘 없네.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자꾸 이렇게 이래서 이런 것을 자꾸 구하잖아. 이런 걸 자꾸 구하면서 살잖아. 이건 뭐 이방인들도 삶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어느 시대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게 하시면 이것은 그냥 주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가 좋겠네. 여기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잖아. 타락전 에덴의 삶을 보세요. 타락전 에덴의 삶을 보면 여기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걸 알고 내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어떻게 그럼 네 살아가는 건 네가 알아서 다 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 이게 여기서 지금 여기 안에 왔다는 거야. 지금 여기 안에 오는 시대가 이걸 뚝 떼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가 안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여기 있던 것이 이해가 꼭은 아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여기에 이 세상을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기에 이렇게 갖고 오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들어왔는데 요게 지금 요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어디로 빠지는 거야. 아까 여기는 하나님 중심 아니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시대의 삶은 뭐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 둘 사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한순간에 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 시대의 삶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니까 여기를 도게 되면 찢고 뽑아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걸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어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다가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게 오게 되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이 주어져서 영생의 삶이 내 삶에 흐르게 되어진다. 여기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영생을 부분적으로만 느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 때는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경험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경험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물론 그렇다고 지금 같은 피조물은 아니죠.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주님과 같은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입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탄다 그랬잖아. 그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왕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 해서 우리는 왕하면 또 막 꼭대기 와서 지맘대로라는 그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한 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산다니까 어디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나 이미 이 오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것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는 시대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길입니다. 뭐 복 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는 시대의 사람으로 살면, 오는 시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살면 내 삶 자체에 복이 임하게끔 되어 있다. 여기에 살면서, 이 시대에 살면서 복 달라 그러면 참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다시 한번 10장 보세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오늘 아니라 얼마 전에 성경을 본문을 보는데 그게 내 눈에 쑥 들어왔어요. 29절,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벌인 자는, 자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연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가 뭐라 그랬어요? 현세가 이 시대라 그랬죠. 내세는 오는 시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내가 버리면 이 시대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100배나 받아. 100배나 받아. 근데 그때 거기는 뭐가 같이 있어요? 박해를 겸해야 된다. 그러나 오는 시대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내가 어떻게 한다? 이 시대에 여기 살아도 100배는 봐라. 야, 이게 눈에 딱 들어오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이 시대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막 찢고 뽑고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100배라고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가면은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 여러 배를 100배를 받아. 그러나 오늘 시대에서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에서나 오늘 시대나 사는 길이야,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잘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심는 것으로 얘기하면 연보로 심는 것으로 바울이 뭐래?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 것처럼 그 원리를 따르면 이 시대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 그랬고 오는 시대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주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 시대에서도 그렇고 오는 시대에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되면 뭐가 돼?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이 시대에서 100배를 받고 저쪽에서 잘 되는구나. 그럼 그걸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지금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주가 목적이 아니고 잘 되는 그것이 목적이 됐잖아요. 그럼 뭘로 간 거예요? 그게 기복으로 간 거예요. 이 차이가 잘 분명해야 됩니다. 기복으로 가는 순간 망하는 거야. 기복으로 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항상 목적이 이게 주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주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 목적, 이게 항상 내 삶의 주가 돼서 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에서 100배 받고 오는 시대의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가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 자신을 제가 볼 때에
자꾸 뭐가 문제냐면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자꾸 잘 잊어버려요. 내가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야. 내 생각,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않은 순간 나는 자꾸 어디서 산다는 거야. 자기 중심의 이 시대에서 자꾸 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어느 시대에 속해서 살도록 하기 위했는데 한순간에 내가 잊어버리면 또 여기서 살고 있다니.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안에 평강이나 의나 평강이나 기쁨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내 손아귀에 있나요? 없어요. 내 손아귀 없어요. 내 손아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감당 못하는 거죠. 하나님,